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가장 크게 불화하셨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에 관한 이해의 차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제자들이 밀이삭을 조금 잘랐는데 누가는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그걸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밀은 껍질이 7겹이어서 잘 까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가루를 내어서 빵이나 국수로 만들어 먹는데 제자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생밀을 껍질째 먹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시대 이스라엘의 가난한 백성들은 우리가 과거 춘궁기에 칡이나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듯이 생밀을 껍질째로 먹었던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마치 큰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합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는 아예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의논까지 하는데 이것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픈 사람이 나왔으면 다 같이 기뻐할 일이지. 병을 낫게 한 사람을 비난하고 심지어 평소 로마의 앞잡이라고 원수처럼 대하던 헤롯 왕과 더불어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반응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왜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해해야 하는데 약속의 땅을 상실하고 바벨론 포로기 사건은 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충격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선지자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으며 역사와 신앙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에 달려 있었고 안식일 준수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겉으로 보이는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율법주의는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케 해 주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가라는 현실 설명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는가라는 미래 예측의 두 가지 설명을 제시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생존을 가능케 했습니다. BC 8세기부터 시작된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무너졌지만 그들 중 어느 민족도 다시는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나라를 세우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살아남았던 이유가 바로 율법주의의 설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고립주의와 정신승리만을 강조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꺼림으로써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또 현실은 어렵지만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패자들의 변명과 같은 정신승리만을 강조함으로써 세상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기여하면서 함께 승리하는 축제의 영성이 아닌 패배적인 신앙 그리고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신앙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화려한 귀환이나 놀라운 재건은 없었고 여전히 힘겨운 현실이 계속되는 가운데 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그 계속되는 고난의 이유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가난하고 천한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암하아레츠 즉 땅의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저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저들은 안식일에 미련나 까먹고 다른 날 치료해도 될 환자를 굳이 안식일에 고쳐서 안식일과 율법을 깨뜨리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연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들에 균열을 내셨습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백성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지도자들의 잘못입니까?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늘 백성들 탓을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문제는 늘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들 탓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도 안식일 날 생미를 까먹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것에 해결할 어떠한 비전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동정심도 갖지 못한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를 보아야 합니다.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는데 율법주의의 장점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또 다른 그림자를 낳았던 것처럼 혹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군가의 그림자와 어둠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보다 큰 그림, 빅픽처를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죄와 실패의 역사로 규정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또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인생의 고난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또 다른 그림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부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낯선 땅에서 고난받고 천대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고자 노력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이 작은 민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고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철저히 파헤치고 반드시 당한 만큼 갚아주는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고 더 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되 그것이 지나쳐서 집착하거나 과거의 망령과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패하지만 그 실패 너머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과거에 대한 집착과 정죄감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빛이 누군가의 어둠이 되지 않도록 온전한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